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욕망과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욕망과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욕망과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상한 심령을 주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사랑의 욕망과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받으소서. 주님 사랑의 욕망과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들으라 이스라엘.
죄뿐인 백성 주님의 자녀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 사랑 앞에 섭니다.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크신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그 피로 말미암는 완전한 의를 입혀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한 마음 붙들어 주시고 도우셔서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계속되는 큰 비로 인하여서 전국의 곳곳에 수해로 또 인명이 손실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또 태풍이 북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비 피해가 잘 복구될 수 있도록 날씨도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수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복구와 위로의 손길이 잘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울러서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며 특히 다음 세대에게 성경학교와 수련회 중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잘 심겨져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법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의 영원한 의로움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신뢰와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다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시간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해로 인하여 이 땅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극심한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아버지 이 아픔을 온 국민들이 잘 싸맬 수 있도록 주님 위로의 손길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거룩한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여름 사역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피를 힘입어 의롭게 거룩하게 설 수 있게 하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왔사오니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남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와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국 곳곳에 물난리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에 더해져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주님 위로할 수 있도록 피해가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보게 하시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심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대구가 비교적 비 피해가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만 비 피해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고 태풍 장미가 지금 북상 중에 있어서 내일 우리나라가 영향권에 또 들어온다고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고통들을 잘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앞으로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함께 이러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또 나눔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는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우리 그 청년들이 함께 교제를 좀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유치부 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계속되는 유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전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나눠드리지는 못하고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렇게 전단을 몇 장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나가실 때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여기 QR코드 부분을 찍어보시면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권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수자들도 성소수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교회가 반대를 하고 그리고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때문에 교회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에 비추시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도움을 좀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나라가 성경적인 가치를 지켜갈 수 있는 부분들은 지켜갈 수 있도록
하지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셔서는 안 돼요. 죄는 미워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미워하나 그러나 동성애자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들은 구별하면서 또 우리가 반대해야 할 것들은 반대해가면서 그렇게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참 연약하지만 중심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또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것들도 다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누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늘 의지할 수 있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재물에 우리의 삶을 걸지 말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영광 가운데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아버지와 동행하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물질에 대하여서 신실한 청지기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잘 사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다 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첨단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땀을 흘리지 않고 살기 위한 노력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땀을 안 흘리기 위해서, 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땀을 흘려야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흘리는 땀은 결국 뒤에 가서 더 편리한 삶이라는 이런 열매를 주기 때문에 먼저 흘리는 땀을 우리는 귀하게 보게 마련입니다. 이런 원리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만물 가운데 심어둔 기본적인 원리이고 영적으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심어두신 원리, 하지만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흘러가는 이 원리를 여러분과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지난주로 마무리를 지었고 새로운 책을 오늘부터 사실은 시작할 시점인데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먼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장도 아니고 왜 19장을 나누느냐, 이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이 하나의 서론을 미리 보여드리고자 다음부터 우리가 살펴볼 책의 서론격으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역했던 내용,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켰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책에 대한 배경의 이해를 가지려고 합니다. 따로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19장 1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지방들을 다녀서 에베소까지 이른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이제 에베소 사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이 빌립보서 있죠? 그 빌립보서의 이 배경인 빌립보라는 도시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빌립보와 달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회당이 있었다. 말씀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로서 이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렇게 큰 항구 도시로서 이 아시아 무역의 종착지이다 보니까 이 아시아 무역 항로의 종착지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곳에는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곳에 제법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따라서 당연히 유대인의 회당이 이곳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습관을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가는 지역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이라는 곳은 이미 성경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에는 이보다 적격인 장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먼저 이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해도 사람들이 잘 듣나요? 유대인들은 그게 가능했어요. 누구든지 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이 그렇게 제안을 해요. 자,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할 하나님 말씀 있으면 해보시오. 이러면 이제 나가서 말씀을 강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권면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을, 석 달 동안을 복음을 전하는데 9절 전반부를 보시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노골적으로 이 도를, 복음을 회방하기 시작했다. 복음을 비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가 이들이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의 회당에서 큰 소리 치면서 앞에 말씀 전하는 걸 방해할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이방인들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라고 거의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가르치는데 방해를 받게 되자, 거센 방해를 받게 되자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 9절 후반부에 바울이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개나 돼지는 먹을 것 안 주면 오히려 달려들려고 해요. 아무리 귀한 진주를 주어도, 아무리 귀한 보석을 주어도 개는 먹을 게 아니면 오히려 공격하는가 보다. 돼지도 먹을 거 안 준다고 막 주인에게 오히려 달려들 수도 있어요.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 없음을 거세게 방해함으로써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회당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다면 이 거센 방해를 피해서 떠나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가르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함께 읽은 말씀대로 제자들을 아예 데리고 나가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 이상 다른 설명이 없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강론했다, 이걸로 설명이 끝이에요. 그런데 다른 고대 사본들 중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사도 바울이 강론했다, 이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다른 고대 사본들 중에는 오전 11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강론했다. 참고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두란노라는 철학자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제자들을 양성하는 소위 이 학당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있는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날씨가 낮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곳 사람들은 날이 서늘한 오전 중에 일과를 거의 마무리를 지어버렸어요. 오후에는 좀 편하게 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과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장소에 가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권면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으로 우리가 잠시 좀 건너가서 살펴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고별 설교하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 중에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은이나 금이나 재물을 원하거나 탐하지도 않고 자신과 동행들이 써야 할 비용이 있다면 직접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해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사역을 했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란노가 제자를 가르쳤던 이 장소를 바울이 사용할 때는 편안하게 돈 주고 빌려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두란노가 일과를 마치고 그 뒤에 날이 뜨거워질 때에 11시부터 4시까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안 쓰니까 무상으로 이 장소를 임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5시간 정도. 우리가 좀 넉넉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1시간 정도 밥 먹는 거 모이면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11시부터 5시까지니까. 1시간 정도 뺀다 손 치더라도 4시간, 최소 4시간 정도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시간대에. 10절 머리 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걸 자그마치 얼마 동안 했다고 합니까? 2회 동안, 2년 동안을, 매일 2년 동안을 적어도 하루 4시간씩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씨가 가장 뜨거울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대에 4시간을 바울이 말씀 전할 때 그냥 소근소근 이야기했겠어요? 열정적으로, 바울의 성향을 볼 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매일 4시간씩을 열정적으로 2년 동안 강의했다. 구슬 땀을 흘리면서, 피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장장 2년 동안을. 이렇게 할 때 이제 과연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10절 아시아에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처음에는 바울이 따로 데리고 나간 제자들만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매일 4시간 이상을 하나님 나라를 열정적으로 구슬땀을 흘리면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강론하는데, 사역이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이 아시아, 여기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 아닙니다. 소아시아를 가리키고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 헬라인 가릴 것 없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사도 바울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제자들만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게다가 여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란노라는 사람이 사용하던 시설을 날이 뜨거울 때 무상으로 빌려가지고 어렵게 사용을 해야 됐습니다. 누가 알아줄 만한 대단한 출발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목할 만한 출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누가 알아줄 만한 출발도 아니고 돈이 넉넉해서 편리한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피지땀을 흘리면서 2년 동안 그냥 눈으로 봐서는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이걸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일 아닙니다. 교회의 출발은 처음부터 거대하게 방파레를 울리면서 남들이 주목할 만하게 출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실 때 당신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아 올리지 못하고 실패감에 왜 그런가 고민에 빠져 있던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 방해를 받으면서 그 거센 방해 속에 제자들조차 가르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들을 따로 세워다가 돈이 없으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 다 가르치고 난 후에 비어있는 그 공간에 가가지고 그것도 가장 힘든 시간에 사람들이 다 쉬고 있을 시간에 4시간 이상씩이나 구슬땀을 흘리면서 이야기하자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야기 잘하는 용어로 멍멍 고생하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초라해 보이고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출발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그 땀 한 방울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군하게 하시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땀방울은 하나님이 한 방울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내 땀방울 기억하시기,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당장 큰 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그 맺힌 땀방울, 그 흘린 땀방울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 생각 가지고 인내로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땀방울을 흘린 결과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 사람들이 복음을 그냥 듣는 게 결과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시는데, 자, 병이 떠나가요. 신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요. 축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사역이죠. 이 도저히 회생 불가해 보이던 환자가 바울이 손 얹어 기도하니까 병이 떠나가 버리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있던 사람이, 시름시름하던 사람이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데, 그리고 살아나서 다시금 회복이 되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병자에게 그냥 얹기만 했잖아요.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이 안수해가지고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이것까지는 봤는데, 이 손수건, 앞치마 이걸 올리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나가다니 진짜 신기한 일이다. 근데 우리가 이 신기하다는 것에 꽂혀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학자들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손수건, 이 앞치마 뭐 하던 걸까요? 바울이 왜 손수건 갖고 있겠어요? 왜 앞치마 갖고 있겠어요? 땀을 훔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삐짓땀이 흐르니까 닦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도 들어가고 온 얼굴이
이 땀범벅이 되니까 닦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땀 묻은 손수건이에요. 땀을 닦던 앞치마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리던 그 땀을 닦고 있던 그 손수건, 그 앞치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앞치마를 올렸기 때문에, 손수건을 올렸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병이 떠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 손수건에, 그 앞치마에 어떤 흔적을 남겨놓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흔적을 남겨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흔적을 가지고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을 흘렸고 그 땀방울이 손수건에 배어있고 앞치마에 배어있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땀방울을 어디까지 기억하는가를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은 그냥 말라버렸어도, 손수건에 닦여져 나갔어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역사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이 귀한가, 여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자, 이런 시점에서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오늘 발생을 하는 것을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바울에게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신기한 역사가 나타나면 이걸 또 모방하고 흉내내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입니다. 자, 13절 이하에서 그 내용 다루고 있는데 우리 함께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에베소라고 하면 고대로부터 이 마법, 마술사가 대단히 성행하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 주술과 마법의 대명사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주술서를 가리켜가지고 에베소 글이라고까지 부를 정도였으니까 뭐 말 다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 마술사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그게 귀신의 능력을 이용하든지 눈속임이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런 움직임이 이 에베소와는 대단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수에서 심지어 이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이걸 보고 마술사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이게 급이 다르거든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건 도대체 어떤 거지?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을 내려보는 거예요. 시험 삼아가지고. 우리말 번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망령되이 그렇게 해봤다, 이런 표현을 원문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에서 한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스게와라는 유대 제사장의 7 아들들입니다. 이들도 이 돌아다니면서 이 마술로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든지 이 축기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 붙들고는 7명이 둘러싸가지고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한테 명한다. 귀신 너 나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이 귀신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이러면서 달려들어가지고 7명을 다 그냥 때려 눕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초인적인 힘까지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들을 읽어보시면 거라사에 있던 광인 기억하시죠?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던 그 사람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워낙 이 맹수 같으니까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쇠고랑으로 이 사람을 묶어두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얼마나 괴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이걸 다 끊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7명 둘러싸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다 때려 눕혀버린 거예요. 올라타가지고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걸어와 날 살려라 도망가 버리는 거죠. 함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망령되이 있었다가 큰 봉변을 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효과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어떤 효과냐?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소위 홍보대사가 되어줘 버렸다는 겁니다. 홍보대사가. 사람들이 이 스게와의 아들들 사건을 보면서 어떤 걸 깨닫기 시작했는가 하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 이전 마술사들이 하던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일이야. 여기에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야. 그리고 귀신들이 이걸 알아보잖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귀신들이 인정하잖아. 이렇게 홍보대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봉변을 당함으로써. 이 소문이 급속도로 지역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유대인, 헬라인 가릴 것 없이 전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사용했던 이 마법새 있죠?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아가지고 불태우는데 그게 한 은 5만 정도나 되었다. 이 은 5만 그러니까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성인 노동자 한 사람이 한 5,000일 정도 일을 한 분량의 돈이에요. 뭐 하루에 그냥 10만 원 정도 계산을 하더라도 5억 정도. 이 책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딱 제본을 해가지고 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 아니거든요. 고대는 이 파피루스라고 그 갈대 잎으로 만든 큰 종이라든지 아니면 또 돈이 있는 사람들 경우 양피지에, 그러니까 부피도 이게 엄청나겠죠. 그야말로 그 캠프 파이어라고 불러도 아니 그보다 더 활활 타올랐을 것 같아. 그렇게 마법서들을 불태우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이 있고 세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짓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 땀방울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살펴보진 않습니다만 이후에 보면 이 에베소에 아데미 신상을 제작해서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이 은장색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왜 선동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이 신상 만들어 팔면서 수입을 짭짤하게 거둬들였는데
이제는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 장사가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왜 우상 섬기겠어요? 장사가 안 돼요. 벌이가 안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은장색들 다 동원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의 역사가 이 힘을 얻고 흥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 흘린 땀방울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났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이 이렇게 2년 동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을 매일 하루에 최소 4시간씩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지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들을 시험해가지고, 말씀대로인가 시험해가지고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고,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이 움직임을 보일 때 이것을 드러내어서 쫓아낼 수 있는 실력 있는 교회로, 말씀 위에 단단히 서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에베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봐야 돼요. 에베소는 그런 교회를 가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좀 미리 읽어보시면 좋은데 깊어요. 책이 참 깊어요. 그만큼 말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도 깊이 있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실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땀방울을 안 잊어버리신다. 당신의 나라를 위해 흘린 땀방울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당신의 복음을 위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흘린 땀방울이라면 그 한 방울이 오히려 나야가라보다도, 이과수보다도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때로는 그냥 말라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교회가 흘리는 땀방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물려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하면서 흘리는 땀방울, 하나님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건 정말 그러해요. 나야가라, 이과수, 세계 3대 폭포들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이 그런 거대한 폭포들 저리 가라, 그렇게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나라를 위한 땀방울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민들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는, 말씀을 저도 그렇게 바울처럼 열심을 다해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말씀을 배우기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설 때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통일 주실 거예요. 통일 한국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이 남과 북이 하나 되어가지고 세계 열방의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게 땀방울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땀방울은 정말 귀한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별들을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방울 땀, 주를 위해 흘린 한 방울 땀, 거대한 폭포보다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땀을 흘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땀을 우리가 함께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이 들어와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하시지만 좋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도 가짜야 분별해낼 수 있는, 앞에서 목사가요 말씀 전하는데 그걸 분별해서 저 목사가 똑바로 말씀을 전하는가 가짜 목사인가 그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민들레 교회가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200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린 땀방울을 하나님은 한 방울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 민들레 교회가 주님을 위해 거룩한 말씀을 위해 땀 흘릴 줄 아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또 우리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땀방울을 흘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어떠한 거짓이 파고들려고 해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교회로 우리 민들레 교회 서가도록,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거룩한 말씀 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땀방울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흘린 그 땀방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아버지 신유와 축구의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나면서 신비롭게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도로 인하여 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책을 가지고 와서 불을 태우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아버지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고, 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도 분별해내고 니골라 당도 분별해내어 교회에서 쫓아낼 정도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섰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말씀으로 아버지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위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그 땀방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서 있고, 이 땀방울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위해 땀을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민들레 교회를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도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흘린 땀방울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에베소에서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마술하던 이들도 그들의 책을 다 불태우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그 땀 한 방울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땀방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는가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땀을 흘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들레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아버지 든든히 말씀 위에 서가면서 주님의 나라의 진군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그 땀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면서 더욱더 주를 위해 열심내기로 결단하고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